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미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명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 명절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가문에 하나님의 새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태백 정선 지역에서 우리 전국 노회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각각 이제 자기 차로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혼자 먼 길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가서 하나님께 큰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은 부흥회였습니다. 무슨 강의인데 강의가 하여간 부흥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국 노회장들을 모아놓고 혼을 내는데 아주 뜨끔했습니다. 본인은 혼냈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저는 굉장히 혼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혼내지 않아도 성도들은 이렇게 혼난 느낌을 갖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이 노회장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멘.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노회장 하면서 전도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 노회장을 하면서 노회 지도자가 전도도 안 하고 뭘 했어? 그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냥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급급하고, 성도들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기도 그냥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겨우겨우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언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예배 드리러 모이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런 적이 어디가 있었냐고. 언제나 세상은 우리하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방해하고 언제나 원치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라고, IMF 때도 그렇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왜 이 코로나만은 이렇게 보내냐고 할 말은 있죠. 전염병이라서 모이지는 못하니까. 꼭 모여야만 전도가 되냐고. 속으로 당신도 했어?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내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알아들었는가 봐. 여러분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도 알아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방에 있는 어느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 그 아무개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로 보낼 테니까 목사님 잘 지도해 주세요. 이분이 또 부흥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했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아무개가 그쪽 근처로 가니까 그 교회로 보낼 테니까 그러면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당신은 부흥사식이나 되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런 사람도 없는데, 요거는 그냥 못된 생각이 지나가는 거고 정신은 부쩍 들더라고요.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나도 전도도 하나도 못했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도 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거기가 탄광 지역이에요. 광부들은 무장을 해가지고 경도에 한번 들어가면 죽지 않으면 끝날 시간까지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석탄 실어나는 나르는 이 바이크, 그걸 이제 제가 이번에 타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그 여자분인데, 목사님들 그러면서 이 광부들이 죽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하라고 피땀을 흘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부흥을 하게 되었고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렸는데,
목사님들,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지. 막 또 그분도 또 꼭 부흥사 같더라고,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열심과 이런 헌신과 이런 수고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간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집안 식구들을 만나는 시간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꼭 내가 한마디를 듣고 전도가 되고 영혼 구원이 되고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최소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복음을 한마디라도 우리 입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별이었죠. 조영교 목사님.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부흥사였고, 성령운동을 하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구었고 그런 분인데 속된 말로 큰 별이 졌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큰 인물이 나오기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위대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적은 사람, 반짝반짝 작은 별들을 빛나게 해서 쓰시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삼갈이 누구냐 그러면 소를 모으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양떼, 소떼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죽고 끌려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그가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가서 그 600명을 해서 다 죽이고 이겼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니까 지금도 우간다에 가면 또 케냐 이런 데 가면 뭐 수시로 조금 큰 길에서만 벗어나면 양떼를 몰고 가는 사람들, 소를 몰고 가는 사람들, 소떼 몰고 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 또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도 이 소떼 몰고 가는 그 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떼를 몰고 가는 이 아이들은 아마 우리로 보면 한 중학생이나 또 고등학생이나 그렇게 되는 애도 있고 아주 어린 애도 있고 그래요. 그 학교에 갔다 오는 책가방 메고 오는 그 아이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난해서 학교 갈 형편도 못 되고 그 소떼, 양떼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딱 한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딱 한 절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뭔가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갈 때에는 해변길 따라서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딱 맞고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악지대에 오랫동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블레셋은 강하고 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등장을 해서 가만 보니까 이 블레셋 앞에 꼼짝 못하는 자기 민족을 또 군대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요. 왜 우리가 저 블레셋에게 이렇게 빌빌키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내가 한번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말려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괜히 네가 나대다가 우리 전체가, 우리 민족이 아주 다 죽는 수가 있어. 그냥 제발 나대지 말고 좀 있어.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강합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패배를 겪고 실로의 이 성막이 불타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다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이 이렇게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전사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겨우 블레셋을 한번 이겨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 그러면 다윗, 어린 다윗, 장수가 아니고 어린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빵 했을 때 그때 한번 이긴 거예요. 그 외에 뭐 블레셋 이겼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삼가리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블레셋과의 관계는 전투력, 힘, 군사력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적을 삼갈이라는 농부가 평범하게 무슨 칼, 창, 뭐 방패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소모는 이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물리치고 이겼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삼갈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이미 블레셋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리고 빨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우냐? 정신적으로 이미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많이 가졌느냐 아니느냐, 힘이 세냐 적으냐 이런 걸 통해서 정신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정신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정신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삼갈은 아낫의 아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이 아낫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여신 이름입니다. 이것은 삼갈의 부모가 그때 당시에 이방신을 깊이 섬겼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이 교인들 자녀들 중에 보면 특별히 지금 아이들 보면 이름이 예자가 돼가는 게 많아요. 예수님 그 예자를 넣어서 뭐 예나 예손이 예랑이 뭐 이렇게 이게 많아요. 하자 들어간 것도 못해요. 하람 뭐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부모가 신앙이 좋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갈이라고 지을 때 이분들은 이미 이방신을 깊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 이방신에게 이 아이를 바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어떤 편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이 없어도, 불신 가정이었어도,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아니야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그 자녀를 쓰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날라를 했으니까 안 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떻든 그 신앙적인 배경이 어떻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오랫동안 교회 나왔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나를 통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를 통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형편이 어떻든 우리 신앙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는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헌신하려고 하면 말리지 말고,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지 말고, 내 모습은 어찌했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이 삼갈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던 농부였는데, 삼갈이 사용한 무기는, 삼갈 자체가 무슨 군인도 아니었고 총이 있던 것도 아니고 칼이 있던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거였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인이 노래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팡이는 긴 거고 막대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재철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간다에서 이걸 하나 사서 가져와서 저한테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 있으라고 이걸 가져왔지? 생각해 보니까 혹시 목양실에 위급한 상황이 오든지 무기 강도가 들어오든지 그때 이걸로 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설명하기 좋게 오늘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누가 알았어? 그동안에는 이렇게 얹혀져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요 앞에 뾰족한 것이 있는데 여기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가축들을 돌보는 것을 지킬 때 쓰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로 이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은 군사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그게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갈이 이걸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 하는 것은 요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소 모는 농부가 이거 하나 가지고도 600명을 쳐 부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큰 전쟁이 와도, 앞으로 블레셋과 어떤 싸움이 와도 니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나중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길 때 보니까 특뼈 하나를 주워가지고 1000명을 이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삼갈의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삼손의 사건 때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왜 블레셋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혔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이 아니에요. 크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이곳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이 해변가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러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섬에서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군사를 많이 양성을 했고, 또 해변가에 있어서 이 해외 이렇게 수입하고 수출하고 물물 교환하고 이런 상업도 번성했고, 철기 문화가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곤이라고 물고기 신을 섬겼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면서 굉장히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블레셋은 자기들의 힘,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무기, 이것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면, 이스라엘은 약합니다.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어쩌다가 600명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뜻하는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뭐 싸워봤자 이거는 뭐 잽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겼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기념 비석을 하나 세웠어요. 그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바로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기려면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들에게 무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의 싸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원수마귀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갈, 그에 관한 기록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뭐 조용규 목사님처럼 그런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지금은 적은 사람, 연약한 사람, 하잘것없는 사람, 삼갈과 같은 우리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뭐 여러분 이름 기억하지 못하고 뭐 평범한 사람입니다. 시카고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길가에 보니까 이렇게 수선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참 안 됐다.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뭘 많이 갖다 줘야 꼭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던지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좀 그런 간증하는 거 봤어요. 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아무도의 저나 여러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킴벌이라는 사람이 구두수선하는 그 청년에게 그 한마디 했는데 그가 그 길로 예수 믿고 열심을 믿더니 미국 기독교 역사의 제일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그 청년이었습니다. 명절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뭐 누구 만나든지 뭐 한마디 툭 던지는 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아니라도 그게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노회장 수련회 하고 있는데 우리 장정근 집사님으로부터 어머니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요일에 와서 뭐 입관하고 장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파서 오랫동안 요양원에 있고 병원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례 뭐 연고가 없어져 버려서 좀 장례식을 해주세요. 말하기 힘든 형편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장정근 최한나 권사 부부는 전라도 고흥 그 순천으로 그냥 직장 따라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연고가 끊쳐버리고 자기도 교회를 떠나와 버리고 그래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에 고민하다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우리 교회 떠나갔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냥 지방으로 지금 직장을 따라 잠시 갔을 뿐이고 또 언제든지 돌아오고 그럴 분들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더욱이 우리 그 장 집사님 가정은 작년 성탄절에 우리한테 성도들에게 각 가정별로 교육 나눠줬잖아요. 잊어버렸습니까? 1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게 종종 헌금을 보내요. 근데 이 최한나 권사가 이번 장례식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막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렇게 울더라고. 아니 뭐 그 오랫동안 앓던 그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만 있었지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랬는가? 아무리 그래도 요즘 며느리가 저렇게 많이 안 우는데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신 게 슬퍼서 울은 게 아니고 우리 행복의 동사 송포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 행복에서 송포교회가 끝까지 자기들 그걸 해주는 게 그게 감사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추스리고 10월 첫 주에는 우리 교회 와서 인사도 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날은 떡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단한 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삼가를 썼던 것처럼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누군가가 슬픔 중에 있을 때 같이 슬퍼해주고 누군가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가 필요하고 이 슬픔 당했을 때 같이 해줬던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눈물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에 여러분 이 순천이라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교단에 있어서 역사가 유수하고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여러 곳에 가봐도 우리 행복의성 송포교회 같은 데가 없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시대가 우리 행복의 동사 송포교회가 뭐 아프리카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확 뒤집을 만한 능력은 없어도 우리 모두가 잠갈처럼 큰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이름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목동에 이 막대기 하나
하나님은 이 막대기만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적은 거 시시한 것도 아니고 큰일 있으면 제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은 큰일 생겨도 못해. 멀리 갈 것 없이 이번 명절부터 작은 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집안 식구들도 섬기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코로나 어떻게 지냈니? 아주 손다고 말 안 되지. 약간 말로 적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정성,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면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주님이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삼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삼갈 쓰셨다면 틀림없이 나도 쓸 수 있구나. 틀림없이 나도 쓸 수 있구나. 시작. 주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갈이라는 평범한 사람 하나가 소무는 막대기 하나로 민족을 구원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 주변을 섬기고 돌아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